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신명기 4장 41절 들어가자. 어제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어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한 명령을 지키라. 어디서? 세상에서. 이 세상에 생존한 날 동안에 너는 내가 명령한 규례한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내 명에 순종하는 네 후손과 네 자신과 너와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산대요.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세상에 대한 복이 아닙니다. 그 영혼 자체가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 속에서 복을 받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랫동안 산다. 한없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바로 그 명령과 규례를 이 땅에서 준행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천전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신 분이에요. 죄인을 만났던 하나님의 명대로, 자기들이 다른 자들이 그릇된 행실을 해도 그분의 명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명대로, 다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경, 모든 여건 속에서 내가 행하여 하나님의 명을 준행하고 지켜 이해함으로 다 이뤘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영광이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하고 그 명예에 준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명대로 행하지 않으면 땅에서 한없이 오랫동안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은 제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세계에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천지를 불러 그것을 증거하셨고, 천지는, 이 세계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 세상에 있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그분의 법에 준행하여 우리 자신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 세계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이 세계에 그대로 있으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모세오경을 읽어주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걸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오랫동안 살리라,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망하리라. 그러면 그대로 되게 할 말씀이 이 만유 가운데 살아있어요. 만물의 눈에 보이듯이 그 법은 이 땅에 살아있어요. 이 만유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는 법입니다. 그 법을 어기면 그대로 되는 거고, 그 법을 지키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기는 이 세계에 질서의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모한다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근데 네가 나를 믿으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는 너희에게 여호와는 질투하는 이인 줄 알게 하리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 만유 가운데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주를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에요. 주를 믿기 때문에 그의 명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말씀을 이 말씀대로 되도록 운행하고 있어요. 천지를 불러 하나님은 증거하고 있고요. 실세예요. 그 법을 지킨 자를 살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멸망시키는 그 법이 하나님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을 공유로운 말씀으로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걸 알아차린다리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여 한없이 오래 사는 그 영광 속에 사는 주를 보는 영광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되 네 자손까지 복을 내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너희가 한없이 오랫동안 살리라. 그 명은 모든 삶 속에서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아니라 모든 걸 잃을지라도 준행하는 거예요. 그 명을 준행하고 나면 나타날 건 예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 너희 준 상급이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41절에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에서 새 성읍을 구별했대요. 요단 이편에 해 돋는 곳, 하나님 명대로 준행하는 자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해가 돋는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모세가 이는 과거에 원함이 없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함이 없이 부주중에 가실로 모르고 오살한 자로 살인한 자로 그것으로 도피케 하기 위하여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모르고 한 살인입니다. 이런 자들을 도피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그 한 성읍으로 진리안 행하는 예수.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존케 할 한 성읍으로 도피케 한대요. 이는 과거에 원망함이 없이 미움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것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진리로 도망간 자 예수 안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다. 여기서 말하는 벳셀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 요새라 루벤은 괴로움을 공급하던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권고하면서 그를 온전케 살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요새라 괴로움을 권고하는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괴로움을 권고하고 위로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해돋는 이편에서 있을 하나의 성읍이래요. 하나는 길랏의 라못이라. 길랏은 증거의 돌무더기예요. 라못은 가장 높은 꼭대기를 얘기합니다. 가장 높은 곳을 얘기하고 가장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증거의 돌무더기 라못이라. 가장 꼭대기에 오른 자들이라. 갓지파를 위한 것이요 그 복됨을 위한 것이요. 이런 가장 높은 곳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가장 산 꼭대기에 높이 올라가는 복받는 자를 얘기합니다. 바로 복받는 하나의 성읍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성읍은 바산 골란은 포로된 곳입니다. 주님부터 추방당한 장소예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 내용을 정합하자면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땅에 임하는 은혜래요. 이것이 바로 요단 이편 해 돋는 곳에서 주님이 구별한 새 성읍이에요. 새 성읍이란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땅에 해 돋는 곳에서 일어날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희의 괴로움을 권고할 것이요. 그리고 증거의 은혜로 가장 높은 곳으로 너를 이끌 것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부터 쫓겨났던 그 세계를 잊어버리는 복된 은혜라. 여러분들은 이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세 분류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권고하시는 주를 만나야 아버지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말면 하나님부터 쫓겨났던 추방당했던 이 생에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성읍이 여러분 때에 나타날 요단 이편에 해 돋는 것에서 일어날 영적 증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지파 복됨을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라. 므낫세는 바로 망각하는 자,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샀던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겁니다. 이 새 성읍의 은혜가 여러분 땅에서 일어날 거래요. 그것도 여러분 안에 내면에 그 영광의 빛이 그 해가 돋도록
그러므로 세상에 살던 모습을 잊어버리게 되고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증상이 여러분 몸에서 일어날 거래요. 이것이 바로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날 요단 이편 해 돋는 곳에서 일어날 현상을 지금 모세가 설명해 준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세상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했습니다. 요단 동편, 이제부터 그 은혜를 받고 영싸움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요단 동편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방금 전에 세성읍의 은혜를 받았죠. 그러한 복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는 요단 동편 쪽에서 일어난대요. 요단 동편 벳볼이라 열렸다는 맞은편 골짜기에서라. 어떤 은혜가 열린 거예요. 벳볼이라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열린 집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활짝 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땅은 헤스본이 거하는 아모리 족속 왕과 시온에게 속한 땅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서 마음문을 열린 집이에요. 근데 그 땅은 지금 이러한 영상태에 머물고 있대요. 벳볼은 열리다라는 그 맞은편 골짜기에 서라. 열린 그 맞은편 골짜기예요. 우리가 살았던 에사의 모습입니다. 헤스본은 이성과 이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이해합니다. 어떤 것을 분별할 이성이 있어요. 그 헤스본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그걸 더 신뢰하잖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이성을 더 신뢰하고 믿고 쫓아가잖아. 그것은 여러분들을 썩게 하고 죽게 하고 망하게 할 생각인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성과 이해에 대해서, 이 생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아멘. 이 땅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 왕이라고 써 있어요. 아모리는 상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산에 살고 있는 사람.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소재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걸 소멸시키는 곳이고 다 소재하는 곳이에요. 다 청소해내는 곳입니다. 시온에 속하였더니,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산중에 거하는 왕 시온에게 속한 진리를 소멸시키는 곳이에요.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줘도 그 명이 행하지 않아요. 그 명이 영원히 살 생명이고 영광이고 영원하면서 안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그 왕 시온이 거하고 있어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시켰다라. 여기서 산중 사람이라는 것은 시온산에 올라가는 그 영적인 산 중에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지 못하도록,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산중 사람이 거기서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 진리의 은혜를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명대로 복음대로 못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게 잘못된 세계예요. 그래서 명을 줘도 돈이 먼저고, 명을 줘도 생명을 줘도 그들은 자기 가족이 먼저고 자식이 먼저고 자신의 유익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진리 따라 살 수 없이 소재가 된 상태예요. 요단 동편 벳볼이라 열리다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 땅은 헤스본이라고 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이 세상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그분의 은혜대로 살려고 하나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육신의 생각을, 이 육체의 마음을 다 소멸하고 멸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영적인 백성이 그분의 명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손이 세상에서 나온 후에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겠어요? 하고 나온 후에 그를 치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 살게 하는, 하나님 명대로 행하지 않게 하는, 그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세상 생각을 주는 그를 쳐서 멸하고, 날마다 죽이며 부인하며 떠나가며 하나님 명대로 행하고자 그를 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상태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을 얻었으니, 육신의 생각은 그를 쳐서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기업을 얻었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온 후, 그것도 예수로 세상에서 나온 후 그분의 법을 준행하고자 했을 때 그 법대로 아버지의 은혜를 따르지 못하는 이 생각을 일으키는 이 모든 것을 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죽이면서 나마다 진리 따라 행하는 이 기업을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옥의 땅을 얻었다는 것은 옥은 목이 길다는 겁니다. 즉 아주 교만한 자예요. 세상에서 교만한 자의 땅을 얻었으니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기업을 얻어 결국은 우리의 교만을 낮출 수 있는 그 옥의 땅을 얻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장소부터는 이 은혜를 받아 영싸움이 시작되네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땅에서 영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전제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싸움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 생각, 네 마음, 이런 마음 쫓지 마라. 그를 쳐서 죽이라. 그렇게 되면 육신대로 살면서 교만했고, 육신대로 살면서 오만했고, 육신대로 살면서 자신을 높이는 그 장소의 땅을 그를 죽이면서 진리를 따라 행하면 이 교만한 땅을 네가 다시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는 땅으로서 얻을 수 있으리라. 아멘. 이게 바로 애굽에서 나온 후입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나온 후에 이 영싸움을 통해서 기업을 얻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을 오만을 낮출 수가 없어요. 영싸움하지 않으면 그 교만한 땅 겸손케 못해. 겸손한 척하지 바산 왕 옥의 땅은 차지하지 못해. 땅은 교만한데 겸손한 척이에요. 한나에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진리에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쳐서 죽이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법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기업을 얻어. 그 기업을 얻으면 육신대로 살면서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겸손케 할 수 있도록 그 옥의 땅을 얻었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이어서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2편 해돋는 편에 거하였습니다. 해돋는 편에 거하고 있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교만을 낮춰야 돼요. 명심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예수 나오죠. 그 은혜를 받아 여기서 나온 후 영싸움을 행하면 육신의 생각을 쫓는 건 사망이므로 그 생각을 쳐서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기업을 얻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습니다. 교만했던 땅을 다시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는 겸손한 땅으로 복받은 땅으로 이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땅이 복받은 땅이 되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준행하여 영싸움을 통해서 영싸움은 뭐겠어요? 자신의 생각을 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고자.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성령은 그 진리 따라 하려고 육체를 거스릅니다. 그래서 육체를 거스름으로 육체가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 명도를 행하려고 애씁니다. 성령은 그것을 도와줘서 결국은 성령이 승리함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 영싸움 하려고 했더니 영싸움을 승리케 해.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영싸움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주님은 그들한테 말합니다. 네가 지금 기업을 얻었다. 이 기업을 얻음으로 바산왕 옥의 땅이었어요. 육신의 행함으로 자신을 온전케 한 자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교만케 한 자입니다. 그게 옥의 땅이에요. 목이 긴 교만한 자의 땅이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행하였더니 이 땅을 얻었다. 아멘. 이 땅을 얻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41절에서 43절까지는 그 은혜를 받는 장소고요. 그러한 은혜를 받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온 자입니다. 이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 걸 알고 그를 치면서 진리를 따라하고 그 육신의 생각이 나를 위한 생각으로 가득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남의 잘못됨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남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를 하나님 법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를 쳤더니 생명의 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기업을 얻어.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단 동편에서 일어날 일이니라. 할렐루야. 요단 건너편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집에 열리고, 그들은 해 돋게 하기 위해서 어둠의 세계 맞은편에서 그 장소에서 그 땅을 주님의 영원한 땅으로, 영광의 땅으로, 독생자의 땅으로, 독생자의 행함으로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그 산 중에서 아주 교만하게 있는 자들이래요. 교만함으로 있는 아모리의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2편, 해돋는 편에 거하고 있어요. 교만해야 거만해야 진리 따르지 않잖아. 계속 그 사람을 진리 따라 행하지 못하게 그 앞에 2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의 명도로 행하여 그곳에 해를 돋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얻은 땅을, 그 교만한 땅을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땅으로 얻은 그 땅은 아름다운 골짜기가입니다. 으르렁거리는 돌치라는 치열한 전쟁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자를 붙잡아다가 사망의 음청 골짜기로 끌고 와서 사망의 죄로로 사로잡아가 채찍게 합니다. 진리 따라 행하려면 으르렁 막 싸우는 거예요. 진리 따라 행하려면 더 미워지고 더 싫어지고 더 못되게 보이고 다 원망하고 찢어 죽일 일 날 뿐이야. 말씀대로만 행하려고 그러면 이 골짜기에서 싸움이라네.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으려면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진리를 따라 행하려고 하면 으르렁거리는 모든 영들이 일어나서 이 골짜기가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날 현상이에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괴물들 싸우려는 짐승만 다 올라와. 이 골짜기가에서. 근데 거기서 아르에서부터 그러한 골짜기에서 영싸움을 하는 장면입니다. 거기는 해 돋는 곳에는 이러한 교만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온 자체가 교만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남을 욕합니다. 남의 허물을 봅니다. 이게 바로 요단 2편 해 돋는 곳에서 그런 목이긴 옥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이 진리 따라 행하려고 그 땅을 얻었는데 진리 따라 행하려고 얻은 땅이 바로 이런 어른거리는 돌지않은 괴물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골짜기가 아로엘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라는 거예요. 아론 골짜기가의 아로엘서부터, 여기서 아로엘은 벌거벗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헤르몬은 신성한 산입니다. 그 얻은 땅은 아론 골짜기가의 아로엘로부터 시온산 곧 신성한 헤르몬까지요. 그런 영싸움을 행하며 모든 것을 벗어 던지며 진리를 따라 시온산에 이르는, 신성한 산에 이르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이르는 그 은혜까지 이룰 수 있는 산이요.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죽게 할 사망의 법 아래로 자기를 날마다 사로잡아가는 치열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워요. 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싶어. 근데 원치 않는 것을 행해. 이보다 괴로운 건 없어. 남을 욕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법도 행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제 법에 있고 제 법에 묶여서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그런 원망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 죄에 잡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에 원치 않는 이것이 있고 이것은 나를 사망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원망불평했어요? 자기가 어디 있는 줄 알게 돼요. 나를 하나님 법에 나그네처럼 대하고 하나님 법에 추방당한 자처럼 대하게 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 죄의 법에 잡혀있는 나를 구원하소. 아멘. 이 얻은 땅은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있는 땅이래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아 세상에서 나왔지만 내 온몸은 이 골짜기가에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할 으르렁거리는 무진장 많은 짐승들이, 괴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 성공을 하면 우리가 시온산, 신성한 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날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표현을 하고 이 요단 동편 쪽에서 이런 치열한 영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은 설명합니다. 요단 2편, 해돋는 2편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공급받으며 위로받으며 세상 일에 대한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며 그 복된 은혜 자리로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다 예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다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하나님의 그 죄를 기억치 않는 그 장소로 들어가는 유를 받아요. 그 유를 받으면서 이제 다시는 세상에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법대로 살겠다고 그 세상을 나온 후에 여러분이 진리에 따라 행하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광, 그분의 은혜를 썩고 죽을 몸에 주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려고 그 은혜의 해를 내 안에 독대하려고 했는데 그 은혜를 방해하는 엄청난 으르렁거리는 돌진하는 싸우는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이 남아있더라. 하지만 그 치열한 전쟁은 시온산 신성에 이르는 산까지 이르게 할 거래. 예수 나오죠. 아멘. 이 48절로 사도 바울 서신 7장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 겁니다. 하나님 법대로 행하려는데 원천은 이것을 행하고 있고 원천은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악이고 그 악은 나를 죄악 중에 죽게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하게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본도다. 바로 이제 진짜 영싸움이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진리를 따르라. 여러분에게 이 수많은 적들이 포진될 거예요. 성령은 날마다 육체를 거스르는 일이 벌어지고 육체는 그 진리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성령의 일을 거스르는 일이 다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도록 주님은 주변의 환경을 더 만들어요. 더 큰 치열한 전쟁이 이르러 결국은 진리에 따라 행하였던 그 영광의 신성의 산에 오를수록 그 전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그 싸움을 하며 벌거벗습니다. 벌거벗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챙기면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내 자신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에이! 하고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하나님 명도를 행하지 못하는 거야. 왜?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자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않고. 근데 그들은 거기서 그 옷을 벗네. 그 아로엘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라. 그 행실이 그 행함이 결국 신성한 산까지 너희를 오르게 하리라. 이게 바로 너희 땅에 나타날 해돋는 곳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받아줍니다. 여기까지는 용서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법이 몸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법을 따라야 되는데 딸라왔더니 이 안에서 으르렁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죽여왔다가도 막 올라오네. 거기서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그 옷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따르면 시온의 신성한 산까지 이를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어두운 땅에서 일어날 영적 역사라. 감사합니다. 야수나오죠. 이 치열한 전쟁은 에집트에서 나온 자에게 벌어질 영싸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바로 시온산 주님의 신성이 있는 곳까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선함까지 이르는 겁니다. 끊임없이 벌거벗으면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을 돌아보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자신을 챙기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영광만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쫓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러분이 얻을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신성한 땅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걸었던 신성의 땅이에요. 말이 육체지 신성한 육체고 신성한 그분이에요. 그의 영은 바로 신성입니다. 말이 사람이지 그의 생각은 육체의 생각이 아니요 그의 생각은 신성입니다. 그 땅의 마을 보세요. 신성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의 몸처럼 병찰이라. 예수로죠. 아멘. 이 신성한 산은 시온산에 있고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 신성한 산까지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결국 여러분들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하고, 병케하는 것은 그 장성불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요, 네 낮은 몸에 그분이 행하셨던 그 영광을, 그 생명을 나타나게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지금 으르렁거리는, 싸우는, 미워하는, 정죄하는,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모두를 벗어버리며 날마다 죽으며 진리를 향하여 아버지의 부름에 사자의 것을 잡으려고 내가 따라가노라. 이것이 영광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말씀에 확신을 얻고 이 은혜로 부른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 은혜에 이르라고 자기가 사자핀 줄 알고 그 진리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 자가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은혜를 쫓아가면서 이미 이뤘던도 아니요, 내가 이미 온전함을 얻었던도 아니다. 그것이 내가 벗어야지만 진리에 따를 수 있고, 벗어야지만 따를 수 있고, 죽어야지만 따를 수 있는 나 자신을 날마다 발견하노라. 하지만 이제 내 몸의 산자 내가 아니요 예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이러한 복받은 자가 되어 이제 세상에 나가 이 영싸움을 하며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의 사로잡힌 바 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분께 가는 거예요. 이 신성한 산까지 이르기 위해서, 그 영광의 몸까지 우리가 자라고 병태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길로 들어서야 된다. 요단 이편 곧 그 동편 온 아라바니 사막입니다. 비스가는 부분, 조각입니다. 부분적으로 조각 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나눠져 있는 비스가 산녹은 낮은 부분, 밑바닥입니다. 내면 깊이. 주님의 신성에 그 내면 깊음까지 산녹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라 내면이 말랐고 사랑할 수 없고 무정하고 냉정한 내면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이 그 사막처럼 물 한 방울 없는, 무엇이 아무것도 나지 않는, 어떤 채소도 나지 않는 땅으로 돼 있어요. 그 내면 밑바닥까지 이르게 될 거래요. 받을 자 받을 쳐라. 요단 이편 곧 동편 온 아라바 사막, 그리고 비스가 부분이란 뜻이고 조각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산도 바로 낮은 부분, 밑바닥이란 뜻이에요. 그 내면은 사막으로 된 바다예요. 그 부분까지 내면에 주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그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그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은 역사할 거랍니다. 그 장소가 바로 가시떡이 나무에 불이 붙는 그 불이야. 그 불이 꺼지지 않더라. 사람은 살면서 남을 미워할 수 없겠고 자기 자신을 따라 살려고 그들은 다 가시가 돋쳐있는 가시떡이 나무야. 자기가 남한테 인정받는 자리는 자기가 좋아 보이게 하는 장소에서 가시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람 자체가 자기 위에 있다 안 되면 바로 찔러버리는, 사람은 가시 상태.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찔리는, 그냥 자기 인생을 지키려는 가시나무 자체야. 그런 가시나무에 여호와의 불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폭력배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요. 뜨거운 사랑으로서 불이 붙어. 사람들을 대할 때 잘 봐봐. 그 나무에 불이 붙었지.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남을 더 정죄하는 가시돋친 나무의 상태예요. 사도 바울은 독사의 새끼입니다. 율법을 따라 행한 의로움으로 남을 더 정죄합니다. 의를 행하지 않은 자도 남을 정죄해요. 그런 온전 속에 있지 않고서 남을 미워하는 정죄가 있어요. 근데 올바름 속에서 행하는 정죄는 어떤 가시겠어요? 근데 그러한 가시떡이 나무, 사도 바울이라는 가시떡이 나무에 주님만을 위해서 목숨 버릴 주님의 사랑에 불이 붙네. 가시떡이 나무에 불이 붙더라.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더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령의 불이 붙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세요.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지금 모세는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이 현상을 다 종합하면 이대로 되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모습 그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출애굽의 이 모습 그대로 그 예언대로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이 깊던도 그렇게 그 은혜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도록 본체가 그것을 이루어 여러분들한테 그 은혜를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과 하나 되게 해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게 하는 바로 너에게 흘리는 예수의 피니라. 그 핏부림을 받은 땅이 그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핏부림을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한 바가 우리 땅에서 헛되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